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난 어떤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자라나는 과정 중에 끔찍하다라고 표현할 만한 어떤 규칙이, 세 가지 규칙이 집안에 있었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한다. 둘째, 학교에 안 나가는 날은 무조건 새벽 기도회를 간다. 셋째, 체벌에 관한 것인데 엄마는 웬만해서는 회초리를 들지 않으시고 자녀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 참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회초리를 드시면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이 작동하는데 그것은 한번 매를 들면 그 매가 부러질 때까지 맞는다.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첫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 근데 이런 규칙이 작동하는 오랜 세월을 두고 장성에서 아들은 바로 거기에서 복음의 두 가지 면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았다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지만은 다시 참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회초리를 드십니다. 드신 이상 그것이 부러질 때까지 때리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회초리를 들 때까지 오래 참으시지만 한번 드시면 말리는 사람이 있어도 안 끝난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차고 정해놓으신 고난의 분량이 차기까지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두 번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간혹 이모들에게 회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때가 있었더랍니다. 그럼 이모들은 조카를 생각해서, 맞을 조카들을 생각해서 빨리 부러질 것을 갖다 주면 좋은데 회초리는 왜? 그렇게 반문하면서 겉보기에 엄청 단단한 것을 가져다 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세 번째 규칙대로, 그렇죠? 규칙은 규칙이니까 매가 부러져야 끝이 나니까 내 종아리를 한없이 그렇게 때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회초리를 치시는데 자기 종아리를 한번 치고 그리고는 바닥을 타자작 치면서 엄한 책망의 소리와 함께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바닥을 치다가도 결국은 그 바닥에서 회초리가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끝장이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고 마음먹고 때렸다가는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때리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때리신다. 이는
자신이 먼저 말씀하신 언약 그 자체를 지키시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요? 왜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데요? 호세아는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었던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예언자들의 삶을 인간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참으로 저렇게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불의한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 그 중에서도 가장 불우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환양기 많았던 이 여자는 아내라는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아니 엄마라고 하는 그 자리 자체를 내팽개치고 몇 번씩이나 정부의 뒤를 따라서 집을 나가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여자를 정말 용서할 수 있나요? 쉽지 않겠죠? 호세아 역시 성경 호세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 고뇌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정욕에 이끌려서 다른 남자를 따라간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불쌍하니까 그저 두 눈 질끈 감고 받아들이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하기 짝이 없고 사람의 감정 따위는 염두에 두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명령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백세 주신 아들을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간다고. 사흘길 가는 그 기간이 어땠을까요? 쫄랑쫄랑 따라오는 10몇 살 먹은 그 아들이 손에 불쏘시개를 들고 가면서 여기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정직한다면 제물은 너다라고 얘기하는 판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준비하실 거라고요? 그 사흘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왔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신 것도 뭐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그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온당한 방법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보를 달아났던 아내 고멜을 찾아가서 좋은 말로 타이르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물까지 안겨줍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호세아는 가슴에 있는 아픔으로 고멜의 배신을 끌어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고멜은 마침내 호세아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바람기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가 봅니다. 고멜은 또다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딸들까지 다 내버려 두고 정부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보면 그 환락과 쾌락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은 다 거들려버리고 빚에 몰려서 사람들 대접받지 못하고 마침내 팔려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번에도 그 아내를 찾아가서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노예의 상태에서 그를 끄집어내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봐도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근데 놀랍게도 호세아는 바로 자기가 겪은 그 한 남자의 쓰라린 그 체험을 통해서 문득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람기 많은 아내 때문에 겪었던 마음의 괴로움이
문득 하나님의 마음 아픔으로 경험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또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게 누구 이야기죠? 그 고멜의 이야기가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호세아의 이야기는 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야기 아닙니까? 정부를 따라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린 고멜처럼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를 걸치고 내 인생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건건마다 그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그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홍관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쓴 나는 착한 은혜가 싫다 이런 책이 있어서 한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그렇잖아요. 나는 착한 아내가 싫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바로 그 제목과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러지? 이럴 수도 있는. 그런데 그 중에서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면서 겪었던 경험담 중에 자기 꾀에 넘어간 환자라고 하는 장이 있어서 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한번 소개해 볼까요?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환자를 보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유난히 꾀를 부리는 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몇 가지 유형으로 그 환자를 나눕니다. 첫 번째 유형, 의사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환자. 이 의사가 용한 의사인지 돌팔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잘 알아맞히면 용한 의사고 그렇지 않으면 돌팔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세를 물어보게 되면 그건 당신이 알아야죠. 진찰해 보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진찰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문진이라고 해서 지금 환자의 상태를 묻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부터 시작해서. 의사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의사가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의사를 뭐하러 찾아가요? 그리고 의사가 정확한 판단을 찾아내지 못하면 누구한테 손해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은 충동.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고 한다면 내가 고하지 않아도 내 속사람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밀어버리는 그런 성도들. 두 번째 유형은 주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근데 마침내 병원에 가야 되는 날이 되면 며칠 전부터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 전날에는 금식까지 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혹시 혈당이 높게 나오면 의사한테 야단 맞을까 봐 그렇게 조심하면서 가고 있는 유형. 그런데 이런 환자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피를 뽑아서 당화, 혈색소, 수치 이것을 보게 되면 3개월 동안에 그 혈액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일정한 수치로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묻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뭐하러 찾아가요? 누구한테 손해죠? 설령 그런 검사를 안 해도 손해보는 쪽은 항상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주일이 다가오게 되면 은근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몸가짐부터 좀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유형. 세 번째 유형, 자기가 진단을 내리고 치료 방법까지 정하고 오는 경우. 그런데 간혹 전문적인 의사도 이런 유도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진 상태로 잘못된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니까요. 물론 하나님께는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속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해놓고 하나님은 그쪽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냐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형들. 네 번째 유형, 병이 있는데도 병원에 안 오다가 보호자에게 끌려오는 경우. 근데 그렇게 못 가는 경우가 뭐죠? 병원에 가면 틀림없이 진단이 나올 텐데, 그리고 그것이 불치병일지도 모르는데 아예 모르고 있으면 마음이나 편하게 그렇게 하지 하고는 병원에 안 오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의사 중에 이런 유형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간 전문 의사가 나중에 간암으로 죽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자기 중세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진단받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뻔한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특별히 백화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은 안 된대요. 그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것을 좀 덜어내고 조금 선한 상태가 되면 그때 교회 갈게 하는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경우들 있습니다. 알면서도 죄 짓고 난 후에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는 성도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이런 환자를 보는 의사의 마음도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이런 죄인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있느니라. 엎드려진 상태, 일어설 수 없는 상태.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과 국가의 패망이 자기의 범죄로 인한 결과물, 그로 말미암아 엎어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디 있는데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 전에. 그러므로 해결책은 딱 하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건데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돌아가는 방법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다른 말로는 너는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분에게 드릴 내 고백의 언어이자 또 동시에 내가 여기 오게 된 근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여기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선언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행위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를 명확히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 그 자체를, 곧 회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요, 3절을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지금까지의 삶을 다 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대로 하자면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요? 자, 여러분, 회개를 누가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10년쯤 됐나요?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그때 그 위험한 후쿠시마에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수습하기 위해서요. 후쿠시마 원전을 감독하는 회사인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를 처리하는 일을 민간 회사에게 하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에 야쿠자들이 경영하는 회사들이 그 위험한 일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야쿠자들이 가장 먼저 투입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들을 원전 사무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현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온 국민들이 칭송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도쿄전력은 폭력단 배제를 발표하고 하청업체 선발에 있어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야쿠자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해서 야쿠자라고 하는 사실이 사라지나요? 야쿠자가 누구라도 인정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되는 가장 좋은 비결은 그들이 갖추고 있었던 조직 폭력 단체를 해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평범하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해도 물론 그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 인간적인 도리를 따라서 또는 교회는 성도는 의뢰이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능력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하는 일들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단체의 대부분을 교회들이 맡아서 그들을 경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덕을 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 오홍진 신부가 운영했었던 꽃동네라고 하는 카톨릭 단체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개신교 신자들이 자원봉사자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이 거기에다가 후원 금품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운영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매년 사회 신뢰도 조사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 개신교는 늘 꼴찌예요. 세상에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뭐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려서 무엇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그저 교회, 곧 주님의 몸된 교회여야 하고, 그리고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그저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라져야 하는 것, 그래야 그것이 능력이 있는 삶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되살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긴 터널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특별히 순천과 완주 간 고속도로는 산이 많은 지역에 뚫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고 산을 만나면 굴을 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이 몇 킬로가 되는 그런 굴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굴을 지나는 방법 또는 규칙, 첫 번째가 뭐죠? 누구라도 창문을 닫습니다. 그 공간은 좀 밀폐된 공간 같은 느낌이 드니까. 두 번째는요, 굴에 들어가기 전에 라이트를 켜십시오, 이런 신호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굴 내에 들어가서는 추월을 하거나 옆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갓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교통법규에도 굴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동일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이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리스도인이 터널과 같은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열려있는 창을요?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거기에서 온갖 것들이 들어오는 그 창문을 닫고, 그러므로 밀폐된 공간 같아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밖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둘째는 헤드라이트를 켜야 되죠. 터널 속과 같은 어두운 길,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말씀의 등불을 켜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 인생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차선을 바꾸지 말고 다시 한번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 안에 굳건한 비전을 향해서만 직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다짐과 결단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긴 터널도 언젠가 끝이 나듯이 터널을 무사히 지나는 법만 알면은 반드시 탁 트인 하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이 너무 길다고 규칙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사고가 나고 맙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푸른 하늘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4절과 8절,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바꾸어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돌아가서 그의 합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요, 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지금까지는 내 좋은 대로 나아갔던 그 길이었는데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신다,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고요? 아니,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그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제 멋대로 하다가 불현듯 돌아와서 보니 그 사랑이 새삼 달라 보이는 겁니다. 5절 이하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메마를 대로 메마른 성도들에게 지금 그들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아수르에서 침략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는 게 아닌 그런 인생 같아 보이는데, 바로 그런 때에 새롭고 소성케 하는 신선한 이슬이 되어주겠다고, 그 이슬을 통해서 성도는 꽃을 피워내고 뿌리를 잘 내려가면서 멀리 가지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그런데 그 긍휼하심을 누가 얻는다고요? 고아가.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상태인 것을 내가 지금 확인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그래서 초창기에 그 아들 딸들을 낳았을 때 로르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이름 지어진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로자가 띄어짐으로 루하마라고 하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붙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녀석,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부모나 그렇게 불림을 받는 그 아이나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제서야 아버지를 찾아서 되돌아 나오게 될 때에 거기에서 새로운 소망이 열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덧입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 길을 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길이 내가 원하는 욕망의 길, 아니 욕망을 넘어서서 탐욕의 길, 혹시 그 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욕망, 그 탐욕을 잠재울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는 길, 도대체 그 길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 있는 그 길,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탐닉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중독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탐닉과 중독이란 말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언어로 들려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만 탐닉한다면, 하나님께만 내가 중독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것에 탐닉하는 것에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 한 가지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 보게 되면은 술을 안 먹는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유를 먹임으로 그것을 채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다가 보면 치유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탐닉하고 하나님께 중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과정.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자리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우선순위이십니까? 그런데 첫 번째 자리, 하나님은 내 삶에서 정말 우선순위?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 속에는 어폐가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자리, 다음 우선순위, 그 다음 둘째 자리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선순위를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저울질해 가면서 지금 판단에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다음 순간에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도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서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유일한 자리라고. 유일한,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리. 예를 들면은 출장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보, 나 지금 여기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지금은 다른 여자와 함께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은 여전히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라고. 근데 이것이 확대되어서 더 멀리 가서 미국 뉴욕에 가서도 집에 전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도 그렇게 말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내가 당신은 여전히 내 인생에 있어 최우선순위라요. 다만 지금은 다른 여자하고. 아내는 내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아내는 유일한 여자인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소위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그 외에 또 뭡니까?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비교 우위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서 유일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 자리를 무엇인가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채우는 것이 항상 세상의 입맛을 다시고 유혹에 노출되는 인생으로 전개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강력한 은혜를 바르면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욕망을 제어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잠재우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욕망,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 은혜를 받고 나면 예전에는 좋아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할 때 어떻던가요? 세상에 그 많은 여인들이, 그 많은 남자들이 즐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도 내 상대가 된 그 여인은 빛이 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죠. 저 콩깍지가 씌었어. 객관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좋아 보이던 것이 없어집니다. 예전에 눈독 들이던 것 마찬가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것을 거룩한 무관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로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한한 복의 약속, 그 은혜도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길로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9절 말씀.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손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서의 요약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두 길을 앞에다 두고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열매 있는 진정한 회개로 이 큰 복을 누릴 수도 있고, 한순간의 쾌락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라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며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복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로 열매 맺혀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